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 속에서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제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왜 가나안이 멸망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해결책, 그것은 하나님을 따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순종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연합되어야 하는데, 이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어제 공부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에 보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네. 보통 전쟁을 하면 전투를 해서 반항했던 사람들은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포로로 잡든지 노예로 삼든지 또 그 자기들의 재산으로 삼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점령할 때는 그런 작전을 쓰지 않고 다 멸하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의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첫째는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을 진멸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의로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의로운 분이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냐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 속에 하나님은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진노가 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고, 사랑은 이런 진노랑은 전혀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성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의 감정에는 그런 진노와 사랑이 양립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공의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의와 반대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그 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7편 11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지만 이 분노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분의 통치에 반역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생명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왜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레위기 18장 21절부터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예, 가나안에는 죄가 가득 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종교 의식은 그런 이 성적으로 부도덕하고 또 인신 공양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죄와 의가 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끝까지 붙잡은 사람들은 그들은 죄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란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의 거룩한 품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죄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표현되는 것이 진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가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또 그들이 유무상통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함께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누가 감동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감동을 했어요. 바나바가 같은 그런 큰 부자도 그가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돕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기로 해요? 제가 여기 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을 내가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사도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팔러 갔더니 땅을 내놓고 땅을 팔고 보니 여러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이 아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판 다음에 땅 판 값에
일부를 숨기고 어떻게 해요? 그 땅 판 값만 값 중에 일부만 가지고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에게 약속했던 그 이 땅을 팔아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드려요. 어떻게 보면 땅을 안 판 것보다도 더 착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정하는 일을 할 때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에는 제가 빨간 글씨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해요? 바로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그 내버려 두시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두십니다. 다 뭐 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세 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보통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징계받는 것이 왜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서 어떻게 해요?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은 뭐예요? 그가 변화될 수 있고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면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징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그 위기들이 하나님의 징계면 뭐예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시련은 변장된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은 뭐예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곧 나의 복음이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 죄는 결국은 뭐 받아요? 심판을 받습니다. 즉결 심판을 받든지 그냥 내버려 주어서 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든지 그 다음에 징계를 받아서 고침을 받든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언제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악인들이고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는 우리 존재들인데 어떻게 그 죄와 공존하실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어서 진노, 그죠? 하나님의 매일 분노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근데 그 잘하는 것 같고 안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는 거예요.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통해서 진노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나안이 진멸된 이유,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그랬고요. 두 번째는 그 공의 중에도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반역이 제압되고 반역자가 공의의 원칙에 따라 생명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세상에 정부가 하는 것처럼 단순히 공의의 방침에 따라서만 일을 진행하지 않고 자비도 함께 나타낸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곳에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심판 이전에 뭐예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너는 벌을 받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요. 값을 치르는 것이 공의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그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살 길을 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의 씨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그 약속은 그렇게 오랫동안 성취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설명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했다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 자손이 모래 알같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런데 너희가 이제 살 곳은 어디다? 가나안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이 간단하게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지진을 한번 내서 다 하든지, 그 다음에 뭐 불을 내리든지, 다시 한번 홍수를 내리든지, 뭐 여러 자연재해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뭐가 차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가 아직은 끝까지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어떻게 해요? 홍수가 죄가 점점 차서 더 이상 이 아비규환 속에서 강한 사람들이나 약한 사람들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뭐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불행이 올라가는 거예요. 괴로움이 올라가는 거예요. 서로 슬픔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뭐 있는 사람이라고 행복했을까요?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예, 성경 말씀에 재물이 많으면 뭐가 많아진다고 그래요? 근심이 많아져요. 예. 땅을 사면 땅이 크면 큰 대로 뭐가 많아요? 예, 세금도 내야죠. 예, 여러 가지 숙제가 생깁니다. 농지면 놀리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집이 많아지면 그 집 관리하는 게 쉬워요. 제가 아는 교우 중에 한 분은 예, 아파트를 107에 갖고 있어요. 이게 갭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이제 부동산을 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 아파트를 월세를 내주는 걸 계획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셨어요. 지금 엄청 힘들대요. 많이 있으니까 더 많이.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수리할 일 있으면 그 집사님을 찾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은 수리하면 다 알아요. 신발장 뭐 하면 그분한테 하면 그분의 단골 거래처랑 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아주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빨리 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지금 머리가 엄청 아프대요. 시작할 때 계획했던 거랑 지금 계획이 다 틀어지고 뭐 지금 나오는 이 뉴스들이 아주 고통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뵀는데 많이 있으면 고민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죄가 이게 차 오를 때 어떤 사람들은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죄가 많아지면 그 세상은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때릴 수 있고 미얀마에 지금 그런 권력 잡은 사람과 권력을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옛날 우리나라 80년대처럼 그렇게 민주화 항쟁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총을 쏘는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나중에 보시면 지금 요즘에 광주 그 사건 때 총을 쐈던 그 군인들이 이제 증언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대요? 그게 계속 가슴에 남아서 그것을 부정하려고 그래도 그게 어떻게 해요? 가슴에 한이 맺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힘이 있고 다른 사람을 억눌리고 그래서 뺏고 그래서 내가 채우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죄가 어떻게 해요?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자기도 똑같이 당하거나 그 속에서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죄가 점점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뭘 줘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서 다 죽지 않고 누구만 살아요?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아납니다. 노아 홍수 때도 다 죽지 않고요. 누가 살아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멸망을 원치 않으시는데 그 죄가 가득 차서 모든 인류와 세상이 고통스럽고 슬퍼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도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라합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되는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회개하기를 원해요.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죄로 인하여 40년 동안 돈 이유도 있지만 그 돌면서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이 누구의 귀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만나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아말렉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회개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누구만 회개해요? 라합과 그의 가족만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진멸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죄악된 세상에서 이 악의 다툼, 죄가 자꾸 차고 차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지옥이 됩니다. 성경에 있는 개념은 지옥에 대한 개념은 어디일까요? 지글지글 영원한 불에 타고 있는 곳이 지옥이 아니고요. 어디가 지옥이에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옥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나라와 또 지옥을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삼척젓가락. 한 1m 되는 젓가락으로 산의 진미가 차려진 그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혼자 먹겠다고 난리를 치는 데는 아무것도 못 먹어서 빼빼 마르고 근데 그 영원한 시간에 그렇게 서로 뺏어 자기만 먹겠다고 이렇게 아둥바둥 죽지 않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봐요. 먹을 게 있는데 죽지도 못하고 그거는 지옥이에요. 근데 하늘은 어때요? 서로 먹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이 진멸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고통에서 끊어지는 일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저도 왜 다 이렇게 진멸을 했을까에 아직도 의문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기별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그 영원한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은 죄인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여리고를 멸망시켰습니다.
거기에 어린아이도 있었을 거고 할머니도 있었을 거고 또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오늘 생각했습니다. 공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진노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저희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 그 사랑에 반응해서 멸망당하는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는 죄인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